2007년 8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둘째와 막내가 오늘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컴퓨터에 글쓰기 작업을 하면서 아침 8시 40분에 깨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왜 늦게 깨워주었냐며 서둘렀습니다. 내가 차를 태워주고 교회로 와서 기도했습니다. 땡 목사님 아들은 일어나 사택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딸은 교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내일 개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코에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바로 지옥의 냄새였습니다. 조금 있으니 몸에 스물스물 뱀이 기어다니는 것이 느껴지고 다른 벌레들이 느껴졌습니다. 머리나 손, 목 등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기도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지옥으로 데려가신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니 넷째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생지옥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지옥 체험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불순종의 생각에 대한 경고로 느껴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악한 마귀는 나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 반항과 불순종을 계획합니다. 악한 생각을 회개치 않고 불순종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주님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 철저한 자기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외적인 적보다 내적으로 우리의 본성에 숨어있는 자존심과 교만, 고집, 욕심이 더 끈질긴 적입니다. 이를 내쫓고 순종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문화센터 멀티미디어실에서 가족 모두가 마다가스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점심을 땡땡마트에서 파는 국수로 먹자고 하셨습니다. 국수를 9그릇을 시켰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곳에 내려오셔서 드셨습니다. 그때부터 세 분이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땡 목사님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땡순이는 오늘 저녁에 할머니 생신이라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트에서 집이 가까워 두고 온 가방을 가지고 땡땡 상가 맞은편 성강장에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땡 목사님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땡순이는 따로 태워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오늘 아침 땡순이에게 방언 통변을 시켰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어보니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악한 집의 영향을 받기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수요일에 초원교회를 다녀가고 집에 갔는데 아빠가 넘겨 짚으며 초원교회에 갔다 온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땡순이가 땡땡 상가 앞 성강장에 정목사차로 내리는 것을 봤다면서 땡순이를 추궁했다고 했습니다. 땡순이는 말할 수 있는 기회에 거짓을 말했습니다. 등록한 교회에 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초원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영안이 점점 다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순종이 부족하여 퇴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땡순이에게 섭섭함을 표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땡순이를 우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순종을 시험하시는 의도도 계셨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시험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땡 목사님 집을 가셨습니다. 땡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셔서 전화를 하고 갔습니다. 땡 목사님과 사모님은 시장을 보고 왔습니다. 저녁으로 닭백숙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답답하신 듯 가슴을 치고 계셨습니다. 분명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쭈었습니다.
아내에게 내적 음성으로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옷 사러 가자시는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옷을 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제 셔츠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땡땡 마트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세 분이 다 함께 가셨습니다. 물론 땡 목사님 가족도 함께 갔습니다. 밤 9시 30분에 금요 기도회가 있는 땡 목사님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땡땡마트 2층으로 인도하셨는데 장난감 코너를 돌면서 새로 들어온 로봇이나 나쁜 게임, 공룡, 인형들의 압수딱지를 붙이셨습니다. 또 도서 코너에도 들리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린이 놀이방에서 자녀들을 놀게 하시고 나와 둘째는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땡 목사님은 딸과 함께 있었는데 나와 둘째를 통해서 순종을 테스트하고 계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앞두고서도 마트에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잘 참는가를 시험하셨습니다. 옷 가게에 들려 나는 예수님이 지정하시는 흰 셔츠를 구입하였고 땡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정하신 얇은 파란색 셔츠를 구입했습니다. 땡 목사님은 본래 셔츠를 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계산을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옷을 사고 난 시간이 밤 9시 25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땡 목사님 가족은 승합차를 타고 급하게 가고 우리는 뒤따랐습니다. 쇼핑을 마칠 때쯤 예수님이 바로 땡땡 교회를 간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나 내나 신발도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정말 나와 아내는 인간적으로는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지옥이라도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 십자가 군사의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지옥이라도 가서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거기라고 또 못 가겠는가? 마음에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밤 9시 35분쯤에 도착해서 들어가니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녀들은 찬양 시간에는 있다가 찬양이 마치면 1층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와 해를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앞자리에 앉아있는 땡 집사님을 뒷자리로 이동케 하셨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에게서 마귀가 빠져나와 공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땡 권사님은 둘째가 대신 성령의 보호막을 쳐주었다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참석하셔서 불을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꾸 땡땡 교회로 인도하셔서 고통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적으로 무지한 육신에 속한 성도들을 깨우고자 함도 있고 또 우리에게 그들을 담당할 고통의 분량이 있음이었습니다. 초원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주일 성수 문제로 고통당했고 구원론에 관한 부분에서도 고난을 당했고 또 담임 목사님이 전격적인 은퇴 선언을 함으로 극심한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땡땡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아지는 길로, 수욕당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너희가 당하고 낮아지면서 고통하며 기도하는 만큼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믿노라고 하면서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쳐 영적인 길로 가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추수할 일꾼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절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땡땡 교회에서 땡 목사님이 기도의 인도를 마치고 개인 기도에 들어가려고 불을 끌 때 감은 내 눈에 파란 배경이 나타나면서 작은 빛들이 어지럽게 반짝거렸습니다. 1분 정도 반짝거리다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때 둘째를 통해 예수님이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예수님이 매콤한 대구찜을 드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집에서 나와 아내는 저녁으로 달걀을 먹어 배가 부른 까닭에 또 돈을 자꾸 쓰시려는 예수님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내일 사 드시죠 했습니다. 아내는 아버지, 예수님 좀 간섭해 주세요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했는데 예수님이 아내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계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지위를 회복하셨습니다. 주도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곧 아버지와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세 분은 따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스렸습니다. 내가 사택에서 교회로 와 있는데 아침에 났던 냄새가 코에서 났습니다. 지옥의 매캐한 냄새였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로 생각되었습니다. 둘째에게 내 영이 어때? 하고 물으니 아빠 영이 냄새를 맡고 있어 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 있지 않음에도 예수님이 지옥 냄새를 맡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사택에서 와서 예수님 대구찜을 시켜드릴게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11시 35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배달은 안 되고 30분 있다가 가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좀 기다리다 예수님과 함께 가게로 가서 포장한 대구 뻘찜을 교회로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드시고 난 다음 우리 가족이 먹었습니다. 땡 목사님 딸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2007년 9월 1일 토요일입니다. 땡순이가 이제 할머니 생신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내비친 모양이었습니다. 아침 10시 40분이 넘어 땡순이 아빠로부터 2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온 한 통은 땡순이를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교단에 이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땡땡을 계속 총교에서 받아들일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땡신과 관련된 기관에 알리겠다. 11시 9분 AM. 땡순이 아빠는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딸을 우리에게서 빼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땡순이의 결단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던 땡순이가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땡순이가 당분간은 초원교회에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땡순이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영안의 진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쭈니 땡순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내용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땡땡야, 사정이 있어서 초원교회에 오지 마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땡 목사님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딸을 데리고 갔는데 땡 목사님 집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목사님과 아들과 딸, 나와 둘째, 막내가 땡땡마트에 갔습니다. 아내와 땡 목사님의 사모님은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2개의 시장 수레를 준비시키시고 장난감을 고르셨는데 각자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땡 목사님의 물건의 값을 치르고 땡 목사님은 내 물건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의 장난감을 하나씩 사주셨습니다. 한참을 2층에 머물다 1층에서 돌다가 값을 치르는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와는 달리 각자가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을 하고 보니 가격대가 비슷했습니다. 땡 목사님이 1,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1,000원을 빌려주니 땡 목사님의 물품의 가격을 내가 계산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후 8시쯤에는 땡 목사님 집으로
땡땡에 사는 땡 집사님과 또 다른 집사님이 아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내를 시켜 불사역과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올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발만, 어떤 이는 팔과 발을, 어떤 이는 입을 물로 헹구고 발을, 어떤 이는 몸 전체를 씻어 주셨습니다. 참석한 모두에게 예수님은 불과 레이저 빔, 독가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독가시를 머리에 한두 개 심어주신 반면에 땡 집사님에게는 온몸에 독가시를 주셨습니다. 공기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몇몇에게는 앉았다 일어섰다와 뱀비 맷주전을 시키셨습니다. 시간은 12시를 넘어가는데 삼위 하나님은 가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땡 목사님은 주일 설교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계속적인 강행군에 피곤해서 좀 쉬었으면 했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위주가 아닙니까? 사람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인 줄 알지만 지치기까지 몰아가시는 인도에 저항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둘째를 통해 예수님의 반응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신다고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나는 그 길로 가겠다고 하고는 나왔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다 가자고 하며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데 내 머리가 웅 하면서 전자파 같은 것이 귀와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분명 이번에도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알지만 자존심과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좀 있다가 차를 몰아 총교회로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첫째가 땡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아내가 집에 갈 테니 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가서 주차장에서 나오라고 전화를 하니까 아내가 나와서 집에 좀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땡 목사님 집에 들어가 1시간을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의 예언을 통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땡 목사님에게 예언을 하실 때 나의 관계된 말로 위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언을 받지 아니한 자녀들에게도 예언을 주게 하셨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자신의 예언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둘째를 시켜 하도록 하셨습니다. 둘째에게 예언의 은사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자존심과 고집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함으로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땡 목사님 가족과 다른 참여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붙잡아 두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쓰임을 받고 있지만 많은 시간 우리 자신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며 시험하셨습니다. 주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다 보면 나와 같은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나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재성을 타고 역사합니다. 자존심과 이기적인 욕심, 고집, 복잡한 생각을 빌미로 순간적인 불순종에 빠지게 합니다. 항상 생각을 타고 주님의 인도를 거스르는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음은 땡순이의 기록입니다. 점심에 땡땡땡티 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짜장이 지옥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안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빠와 엄마한테 나는 청운교회에 가야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안 돼 하면서 거기는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청운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다른 교회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은혜도 안 되고 기도해도 청운교회에 가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가야 하는 데는 청운교회인 것 같다고 말하니 아빠는 안 돼 하고 말했습니다. 만약 청운교회에 가면 땡신척에 연락해서 땡신척에서 제명시켜 버리도록 할 거야. 그래도 갈 거가 했습니다. 갈 거예요. 내가 가야 하는 데는 청교회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나한테 책임을 지으면 나을 텐데 땡신척에 연락해서 제명시켜 버린다니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 성장이 더 늦어지고 하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빨리 기도를 해서 초원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초원교회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방은 밝았는데 어둠이 덮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 어둠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어둡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눈앞에 시커멓은 게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기도를 하면 나의 약한 모습을 볼 때, 힘이 없는 나 자신을 볼 때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내 자신의 죄를 볼 때마다 회개가 나오는데 깨끗하지 못한 나를 보니까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나오고 자신이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더욱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겠습니다. TV에서 신나는 가요가 나왔는데 들으니까 마귀가 네 마음대로 살아. 왜 힘들게 살아. 마음대로 해라.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꺼버렸습니다.